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위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광야에서 세우신 믿음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기뻐 춤을 출 듯 아버지의 찬양과 경배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불러오신 청년들과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은혜교회 청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주께서 주신 지혜가 함께하여 귀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잘 오는데 안 막혔나요? 우리 이천에서 캠프라고 하나요? 우리 수련회를 하나요? 우리 너무 유익하게 여러분들하고 너무 기쁜 시간 가져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기 어제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은 제가 이전에 뭐 다른 교회 대형 교회나 이런 데도 이렇게 출석하다 보면 추석 연휴라든지 구정 연휴 때는 항상 사람들이 다 비잖아요. 그죠? 다 이제 고향에 가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참 한결같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나누고 참으로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찾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 왔던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희로애락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또 즐거운 일, 좋은 일, 그리고 반면에 슬프고 힘든 일도 다 겪게 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의 머리 위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간 것은 화려한 궁전이나 아름다운 초원이 아니라 광야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을 상대로 했던 첫 번째 시험의 장소는 다름 아닌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광야를 택했을까요? 그죠? 광야가 아니면은 믿음과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배부른 곳에서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꽃이 피지는 않죠. 우리는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굉장히 고독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믿음의 씨앗이 발동하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씨앗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는 절대 발동되지 않죠. 배가 부르고 즐거움이 넘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자기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찾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씨앗은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또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는 굉장히 깊은 고독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겐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씨앗과 같은 거죠. 하나님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거죠. 어제도 여러분들이 잠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지 않냐고서는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한다, 믿음을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총명한 천재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 사람은 구약 성서를 수없이 읽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택했던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이 그 조상 후손으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서 그들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네가 저주하는 사람 내가 반드시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귀한 믿음의 열매의 자손이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래야 하는가? 그 대답을 내가 시원하게 듣기 전에는 내가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유명한 철학자가 AD 4세기에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어느 날 밀라노의 교회에 갔을 때 밀라노의 대주교가 세례를 받기를 권했다고 했잖아요. 그 밀라노의 주교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참으로 총명하고 이제 많이 젊어서 수사학 교사로 있던 그 친구, 수사학을 꿈꾸면서 정치를 꿈꿨던 그 친구에게 세례를 받도록 권했을 때 그 사람 역시 주교님께서 내게 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나를 설득을 해달라. 그럼 내가 기꺼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될까요? 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이 많은 의문점들이 있죠.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아들을 그렇다면 십자가에 직접 제물로 바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믿음이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다음에 내가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설득이 돼야만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설득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냐고선 내가 구약의 하나님을 내가 도저히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이죠. 그죠? 피조물인 우리가 나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그분이 이 땅에 심어놓은 모든 섭리를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이해한 다음이야 믿음이 되려고 나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내가 비로소 제단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건 나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설득시켜서 자기 재단에 나오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고독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의지할 피난처가 필요해서 우리는 신앙이 되어러 가는 것이죠. 내가 고독할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사람을 통해서는 위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없는 한계,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절대자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 절대자를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내가 이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고 이해해야 내가 비로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고,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일종의 결단인데, 어떤 결단이냐? 내가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순종함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는 바로 논리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냥 순종하는 그 모습을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의 시험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을 한 그 자신의 자녀, 내가 제일 기뻐하던 그 사람을 끌고 간 것은 성전도 아니고, 그죠? 세상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궁전도 아니고, 그 아무도 없는 광야. 낮에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돌과 자갈만 있는 그 광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어떻게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게 하신 거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끈 것은 사단 마귀가 아니라고 돼요. 우리 성경에 성령이 이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대척점에 있는 사단 마귀를 그곳에 배치해 놓고 예수를 그곳으로 가서 그 사단 마귀가 예수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어제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보시오. 그리고 먹으시오. 그 다음에 나하고 얘기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당신 능히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한번 해보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마귀는, 이 말의 본질은 마귀가 예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신적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보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측근이었거든요. 그죠? 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회의하는 곳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회개하는 곳에 마귀가 함께하여 욥을 시험해 보자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측근과 같으면 마귀도 그 역할이 다른 거니까 그 마귀는 이 사람이 충분히 신적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40일 동안 춥고, 그죠? 배가 고프고 했던, 그래서 육신의 고달픔과 고통을 짊어진 그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는지 여부를 보고자 하였다는 거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있는 능력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행사하는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사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질문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셨다고 했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의 신명기 8장 3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던져준 얘기죠. 그죠? 가나안 행군을 하는 과정에서 출애굽 이후에 사막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고, 이거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도 못했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거,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만나를 주었고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반석의 물을 냈던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비로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이 말씀의 본질은 광야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배고프진 것과 우리 육신의 만족 이전에 우리 우선순위가, 우리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것이죠. 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했을 때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배고플 수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사람만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오히려 배고픈 사람이 훨씬 많아요.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는 고난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고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죠. 오히려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드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말씀을 이행한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 떡과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주림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말씀이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다고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고 고통스러워서 능히 이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서 밥을 먹을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단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지만은 예수께 있어서의 가장 최우선 선의는 이 세상에서 내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내 아버지 말씀 그것이 내게 최우선 가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배가 고픈 상황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서는 우리에게 배고픔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배고픈 것을 더 먼저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던지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배가 안 고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힘이 들어도 내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이것 이전에 먼저 선지하는 말씀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향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두 번째 이 과정을 거친 뒤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이제 저 성전 꼭대기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테스트를 시작하죠. 마귀는 예수님께 시편 91장을 제시합니다. 시편 91장 모세의 시예요. 모세의 시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거주하는 자라. 내가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그 시의 내용이 그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분이 나의 쉼이 되고 나의 안식이 되고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 11절에 보면은 그가 전능자이면서 지존자인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모세의 시입니다. 91편에 있는 이 모세의 시를 마귀가 인용하는 거죠. 마귀도 똑같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척점에 있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영의 말씀들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하면서 보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뛰어내리면은 당신을 다치지 않게 당신을 행하신 하나님이 놀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그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한번 뛰어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하죠. 예수께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당연히 마귀의 의도를 예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 마귀는 예수께 네가 뛰어내릴 수 있는지 그때 네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실제로 보내는지 내가 그것을 보리라. 그것을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마귀가 이용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충고가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17절, 18, 19절의 이 말씀을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뛰어내리는 것은 뛰어냈을 때 천사가 나를 보호할 것은 명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건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마사란 말은 다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 그랬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어 모세에게 반역을 한 사건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뜨거운 광야가에서 물이 없을 때 오아시스와 같은 무리바라고 아니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으니까 여기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만 오면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르비딤에 이르렀어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르비딤은 히브리어로 초원이라는 지역, 초원, 사막 가운데 풀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끌어냈더니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했다. 당신이 우리를 끌어 이곳에서 말라 죽게 하겠느냐라고 하죠.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나를 이토록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끌어내시냐고 반역을 하는데 어찌해야 하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기 반석이 있다. 내가 그 반석 뒤에 서 있을 테니 나를 바라보면서 내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있는 반석 앞에 가서 하나님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석에 지팡이를 갖다 대자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르비딤의 반석의 물 사건이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 17장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해서 그것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과 7절 그것을 그들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것은 다툰다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였다라고 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사단 마귀에게 행하신 거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니시다. 우리를 비록 절망 가운데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지키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지 나에게 능력을 행사하시는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마귀는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구약성서에 있는 율법서에 있는 똑같은 말씀을 마귀는 예수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조종하기 위해서 던졌지만은 예수께서는 똑같은 말씀의 뒷부분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고 마귀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브로시우스는 누가복음 강해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이 있죠. 강해에서 똑같은 상황을 사단은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나 예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사단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인가 계획하고 이용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초대 교부가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는 거기서 한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귀가 이 과정을 해서 이 과정에도 예수께서 넘어가지 않자 마귀 이제 마지막 시험을 던지죠. 세상 모든 공간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예수를 끌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 모든 공간을 세상 모든 권세를 내가
그대에게 줄 테니까 딱 하나 그대가 나한테 절을 할 수 있겠느냐, 나를 경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문을 하죠. 예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자상은 당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유일한 그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당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 분명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천사예요. 천사 중에 그 부류죠. 천사 중에 이탈한 천사.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벗어난 천사를 우리가 사단 마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있으나 하나님이 그의 활동을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천사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날들이 되죠. 성경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천사론이라고 하는 영역에 공부를 하게 되면 천사의 역할과 천사는 왜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천사는 어디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죠. 어쨌든 천사는 하나님이 그늘 안에서 분명히 있어요.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영의 또 다른 곳을 점유하면서 자기가 그곳의 권세를 누리고 그것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예수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한 얘기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예수께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기가 권세가 없으면 예수께 주겠다는 말을 못 하겠죠. 천사가 예수를 테스트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요.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응하고 똑같이 하면 거짓으로 행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에베소 6장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썼어요.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행하는 씨름, 이 땅에서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을 상대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 같지만은 바울은 혈과 육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며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운 곳, 어둠이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와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에베소 6장 12절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하는 것과 바울 사도가 분석하는 건 완전히 동일하죠. 마귀가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혈과 육이 존재한 이곳의 권세를 내게 있다라고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번 내게 절망해 준다면 내가 당신을 이 땅의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왕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마귀는 지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을 내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마귀는 하는 겁니다. 이 마귀 말의 본질은 세상은 자기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예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과 십자가, 그 피해갈 수 있겠니? 내가 피하게 해줄게. 나에게 절만하면 딱 한 번 내게 무릎만 꿇는다면 내가 가진 권세로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아직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아직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제 막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이 약한 사람에게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벗게 해줄 거야 하면서 십자가로 없애줄게. 그 대신 당신은 십자가 속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라면 우리는 그러한 신성도 없지만 우리라면 어떤 것을 택할까요? 당연히 고통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는 아니겠지만 영광을 택하겠죠. 십자가 없으면 이제 그리스도는 아닌 거죠. 구세주는 아닌 거죠. 누구라도 우리는 영광을 택하지 고난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을 가진 예수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임했어. 근데 너 육신으로 있잖아 지금. 육신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니 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겠니?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벗게 해줄 테니 그 대신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를, 그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권세를 다 주어서 세상의 권세를 당신에게 줄 테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을 해다오. 그 얘기는 내 속에 속하라는 거죠. 나의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말고 마귀인 내게 속한다면, 마귀 왕인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내 아들이 됐으니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제안하는 것과 같은 거죠. 고난이 없는 영광을 제안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를 제안하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죠. 사단아 단호하게 주저함이 없이, 그리고 내가 경배할 사람은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 아무도 어느 것도 어떤 형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단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험악하고 이 땅의 질서를 누가 쥐고 있는지, 이 땅의 공정 권세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가 먹고 살며 일하며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이 눈에 보는 이 땅의 권세는 모든 것이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권세를 사단마귀가 틀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마귀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 속하지 말고 내게 속한다면 내가 너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끌고 가겠다. 다시 말해 천한 자를 높은 신분을 부여할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큰 학식을 부여해서 너를 높은 자로 세울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자에게 너를 배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내가 주겠노라. 사단은 얼마든지 그 능력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도 예수께서는 반대의 길을 택하시죠.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셨던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신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아까 얘기했던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히포에서 강론을 하실 때 이 예수의 광야의 시험을 가지고 그렇게 강론을 했었죠. 우리 모두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자고 할 때 예수께서는 높은 곳에 있어야 할 분이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친히 가장 낮아지셨다. 우리가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도록 우리의 눈을 그렇게 돌리지만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그 높은 곳에 있어야 할 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돌리고 자신의 육신을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다. 이것을 알겠는가? 라고 강론하셨어요. 자,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광야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시험입니다. 겪었던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우리는 이제 이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고 시험에 들어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바울 사도는 이 시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다른 저자인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까지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해보고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시험은 철저한 순종의 시험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행했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죠. 이 믿음의 본질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셨던 것 모두가 다 허황된 얘기를 전혀 없는 소설 속에 있는 걸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사단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의 행위는 절대적인 순종의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한 이 순종의 행위를 사도 바울은 비로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의의 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의에 이르는 길, 이신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의에 이르는 문,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노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한 사람이 불순종이 우리를 죄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를 정죄함과 죄에 이르게 했는데 또 한 사람이 순종이 정반대되는 말씀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 문, 우리를 의인으로 이끌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한 사람의 순종. 이분의 순종은 우리 성경을 토대로 봤을 때 이분의 최초의 순종은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화려한 놀라운 영광과 영화가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은 이후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직후에 바로 성령이 인도해 나간 그 광야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사단 마귀를 이겨낸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의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의 주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의 의가 새로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게 됐을 때 비록 우리가 의의 문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말한 이신칭의 논지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한 믿음이냐 하는 건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시작이 어디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그리고 그것이 의의 문을 열어 젖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화목제물로 쓰러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그 믿음의 시작,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얘기했던 엑스 비스토요 에이스 비스톤이라고 얘기했던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라. 이 앞의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닌 것이었죠. 우리는 그 앞에 믿음을 행사한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 누구이신가? 바울 사도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뭐다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믿음이 사역이 시작된 시점은 바로 광야에서 사단마귀를 이겨내면서부터였기 때문에 그 이겨낸 힘은 완전한 말씀이 순종으로 이겨냈던 것이고, 따라서 그분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믿음의 시작도 당연히 시작이 있어야 우리가 가야 할 이정표가 있는 거니까, 우리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당연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과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귀착 종착역인 건 맞는데, 우리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예수께서 싸웠던 마귀와 대적해서 이겨낸 오직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된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을 이뤘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이 되었노라라고 평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바울 사도는 믿음의 순종의 시작이라고 봤던 것이고, 그 순종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순종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이르는 완전한 이신칭의가 완성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오늘은 히브리서까지만 항상 3시에는 무조건 맞춰야지 하면서 시계를 보고 해도 항상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항상 3시를 더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남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의 신학이라고 불려진 서신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제사장 중에 왕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가 제일 처음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셨으므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흘림에 이르기까지 그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기초에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에 속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그 혈과 육에 속해 있으므로 그가 똑같이 우리에게로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받고 고난까지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그래서 혈과 육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노릇을 해야만 됐던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고자 했던, 다시 말해서 시험 받는 자, 오늘날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깨달음이기도 하고, 그죠? 그가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 이겨내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 육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아시겠냐? 우린 항상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 시험, 보통 인간들이 어떤 경우에도 겪을 수 없는 가장 강렬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을 그로 하여금 받게 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겪으셨던 것 같은 그만한 고통은 아니죠. 그죠? 광야에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작은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 누구나 다 겪지만 이거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겪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분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에게 우리 손을 내민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약한 육신이 한계를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 약한 육신의 한계를 알고 계신 예수께서 자기가 직접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한편 히브리서 4장에는 14절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분은 승천하셨고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아 고통을 겪었을 때 그러나 그분은 완전히 죄 없이 그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일이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빠진 일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힘든 일에 빠지는 순간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죄라는 게 있죠. 우리는 그걸 인식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잘못이 있었어. 내가 완전히 무죄, 완전히 난 흠이 없지 않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는 무흠이라는 죄가 없이 살아신 분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더 큰 시험을 당했으니 그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승천하기까지 고통이 없이 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한 고통을 받고 더한 두려움 속에 있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그 놀라운 순종의 시작이 그 이후 약 3년 4개월, 5개월, 6개월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겪는 수모와 좌절과 슬픔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못 박힘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 사역임을 감당하고 이 마지막 사역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광야 시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시죠. 유대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 그거는 척박하고 삭막하고 영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는 곳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면서 처음으로 그 시험을 받아야 했던 장소는 다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였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살이를 해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없이 두려운 좌절, 수없이 낭망함, 힘든 어려움 결국 우리는 겪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은 바로 승리의 깃발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 그는 권능을 행사하지도 않았어요. 기적을 행사하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마귀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었지만 절대 자신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도 자신이 십자가를 뚫고 막 영화에서처럼 영화에서 십자가를 확 뜯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찬란하게 빛이 비추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절대 그러한 기적을 연출하지 않으셨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앞에 두고 기적을 행사해서 마귀를 이겼다면 절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포했던 내가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함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마귀를 이겨내는 것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겨냈다고 하는 것이. 그 얘기는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께 호소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분이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담대히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결론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짧은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 블루오션 그리고 은혜의 청년들의 아버지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들에게 아름다고 귀한 소망과 아버지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되 아버지 기꺼이 광야를 마다하지 않고 힘차게 떠나 말씀에 순종한 놀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청년들 하나님께서 장차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며 아버지 이제 그 시작점은 하나님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